이기지 못하는 기쁨.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청년들은 잘 아는데 둘 중 하나를 제시해서 생각하지 말고 본능적으로 바로 선택하는 거예요. 밸런스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평생 두통, 평생 치통, 둘, 셋. 대답해 보세요. 부담 갖지 말고 정답 없으니까. 그 다음, 여름에 히터, 겨울에 에어컨, 둘, 셋. 그래요. 그 다음, 회에 케첩, 감자튀김에 초장, 둘, 셋. 그래요.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알아서 해보세요. 그 다음, 월 200만 원 받는 백수, 월 500만 원 받는 직장인, 둘, 셋. 일하기가 그렇게 싫어요? 네. 그 다음, 수능 다시 보기, 그냥 이대로 살기, 둘, 셋. 너희들은 수능도 안 봤잖아. 왜 이렇게 밸런스 게임이 한간에 유행을 하냐면 우리의 선택에 대한 본능.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선택을 해서 재미를 한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성향에 대한 것을 반증하고 특별히 완벽한 게 없다는 것을, 그래서 뭐든지 이게 있으면 저게 없고 그건 있는데 이거는 없고 완벽한 게 없다. 이걸 이제 밸런스, 우리 삶에. 그래서 인생은 키에르케고라 그랬나? 누가 모르겠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 C의 연속이다 라고 유명한 말 기억하시죠? 그럼 B는 뭐고 D는 뭐고 C는 뭐냐? B는 birth고 D는 death.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C, choice,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완벽한 게 없어서 이것저것 계속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 이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죠. 성공한 CEO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성공의 비결이 뭐냐? 네, 성공의 비결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럼 올바른 선택은 어디서 얻었냐? 네, 좋은 경험에서 얻었습니다. 그럼 좋은 경험은 어떻게 훈련됐냐? 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함입니다. 결국 좋은 선택이 어디서 경험이 됐냐면 잘못된 선택에서 경험된 거죠. 이런 밸런스를 따라오다 보니 자기의 삶이 밸런스가 맞춰있다는 거예요. 결혼 설문을 했죠.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 네,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이혼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인내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그럼 다시 재혼을 하는 이유는 뭐냐? 기억력이 없기 때문이다. 밸런스를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밸런스를 언급하는 이 세상의 세대는 우리의 무능이나 잘못을 들추는 게 아니라 완벽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계속 선택을 하고 그 속에서 최상의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항상 최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우리는 많이 하지만 그러나 선택하다 보면 결국에 최상의 것이 항상 있더라. 이걸 이제 내포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끌어내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알리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뭘 최상으로 전해주냐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바울의 일대기나 바울의 말씀, 바울이 쓴 이 서신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고백을 우리가 10분의 1이나 헤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바울 서신을 설교하는 게 약간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연륜과 그분의 노하우와 그분의 연륜이 제가 따라가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분은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최상이었던지 자기가 그동안 누려왔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자기는 공회의원이고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이런 수많은 이력들이 뭘로 느껴졌대요? 배설물, 똥으로 느껴질 정도로 자기에게 선택되어져서 주어진 이 기쁨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 최상의 선택을 자기가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는 밸런스 게임과 같아요. 성경은 정답을 우리에게 바로 말해주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이 이렇게 66권 길 필요가 없죠. 무려
4,000년에 가까운 시절을 들여서 성경의 스토리를 우리한테 전할 이유도 없죠. 그냥 답을 내려줄 것 같으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백문백답 1번은 뭐 2번은 뭐 이런 식으로 백과사전처럼 답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로 쭉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스토리는 밸런스 게임 같아요.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요수아 사사시대, 그리고 사무엘 상하시대, 그리고 열왕들의 시대, 포로 시대, 그리고 중간기 시대,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뭐냐면 거기서 최상의 선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준을 계속 찾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선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스토리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아, 이게 최상이구나. 이걸 하나님 통해 습득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기쁨을. 전적으로 우리가 예를 단적으로 들면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나오죠. 때가 있대요.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그리고 돌을 던질 때, 거둘 때, 안을 때, 않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이 수많은 기로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거기서 뭐가 옳은 선택인지 우리는 대부분 그때그때 헷갈리고 잘 모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전도서 7장 14절에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뭐가 최상인지 병행하게 해가지고 헤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게 결국 뭐냐면 전도서 3장 11절 13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어떤 마음? 영원은 하나님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영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누구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데리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억지로 막 심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 최상이구나, 이걸 배워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을 숱하게 성경에 12절을 볼까요? 사는 동안에 기쁨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선택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게 최상입니다. 그것만큼 더한 게 없습니다. 성경의 스토리가 그렇거든요. 제가 지지난 늦은 비 때 말씀드렸던 한 마을 기억하세요? 모카탐 쓰레기 마을. 이 쓰레기 절망의 땅에 이들은 기쁨을 찾았죠. 그게 뭐예요?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그들은 찾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같은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을 그들이 찾았을까? 쓰레기를 선택하고 그 마을을 선택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걸 이들이 발견한 순간 그들은 최상의 기쁨이 아무리 쓰레기 같은 현실 속에서도 있다. 할렐루야. 아주 극적인 예죠. 파라과이에 카테우라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도 쓰레기 마을이거든요. 쓰레기를 분리하며 살아요. 여러분, 카테우라라는 마을에 리사이클링 교향악단이 있는데 저 사람들 악기 보이세요? 악기가 뭐처럼 보이세요? 고철로 만든 바이올린, 비올라, 그리고 기름통으로 만든 첼로 같은 악기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양철더미로 만든 기타. 저 사람이 지휘자 차베스인데 생태학자이면서 음악 교사인 저 사람이 어느 날 파라과이 카테우라 마을을 지나가다가 쓰레기에 갇혀서 쓰레기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에 너무 아픔이 느껴졌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에 저 쓰레기 속에서도 기쁨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줄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뭘 했냐면 악기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악기를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쓰레기 더미에서 기름통,
고철덩어리를 끄집어와서 그래서 툭툭툭 두드리고 통을 만들고 거기에 줄을 달고 거기에다가 악기를 형성시켜서 교회한 악단으로 음악을 가르쳐서 지금은 카테우라, 이 리사이클링 음악대는 전 세계로 연주회를 다니는 유명한 교회향 악단이 됐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면 금방 뜹니다. 상당합니다. 실력과 소리가. 뭘 말해줍니까? 아무리 쓰레기 매몰 지역이고 슬픔이 가득한 곳도 최상의 기쁨이 내포되어 있다. 이거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베다니는 슬픔의 땅이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근데 그 베다니에 예수님이 가셨죠. 왜냐하면 베다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최상의 기쁨을 발견한 이들이 살았죠. 누구냐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였어요.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그 슬픔이 많은 동네에서도 최상의 기쁨이 있음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선택하게 하셨어요.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 밤에 사실은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 시간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경, 6시가 아니라 오후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는 슬픔만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사실. 죄악의 결과는 슬프지만 예수님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빨간색만 시작. 기쁨 십자가. 십자가에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십자가를 억지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들을 살려줄래? 이런 감독 휴머니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참고 자기가 목숨을 대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명석하고 얼마나 그분이 계산이 뛰어난 분인데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분이 손해를 보시겠어요? 그분은 손해 안 보십니다. 그분은 남는 장사 하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두십니다. 그래서 뿌렸더니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세요. 결국 십자가를 선택하신 게 억지로 싫어 죽겠는데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최상의 기쁨이 있었어요. 100 중에 100 괴로웠습니다. 십자가는.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옛날 성경 괴로워 죽게 되었다 말합니다. 누가는 이거를 의학적으로 22장 44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힘쓰고 있었더니 땀에 핏방울이 섞여 흘러나왔다. 실제로 사람이 고뇌에 깊이 빠지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 구멍으로 피가 같이 섞여 나오죠. 그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냐? 그 안에 기쁨이 있었죠. 최상의 기쁨, 이기지 못하는 기쁨. 그건 우리를 향한 기쁨이셨죠.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억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해볼 만해요. 뭐를? 사람이 기쁨이 있으면 해볼 만해요. 만약 저나 여러분이 예배에 기쁨이 있다면 인생 반드시 성공합니다. 찬양하는 기쁨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청년이나 청소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반드시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쁨이 있다면 해볼만 합니다. 이건 100대 1,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이 100이 많고 1이 적고 양으로 많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는 뜻이 아니라 순도를 말해요. 순도. 100% 순도와 1% 순도. 100개의 가짜보다 1개의 진짜가 훨씬 기쁩니다. 100개의 짝퉁보다 1개의 진퉁이 순도가 훨씬 높죠. 따라서 만약에 진짜 우리 가운데 삶은 쓰레기 매립장이라도 진짜 기쁨이, 최상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인생 해볼 만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문제는 이 기쁨의 순도가 점점
희석 점점 옅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순도가. 그리고 뭘로 바뀌냐면 상대적인 만족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나아, 이 환경보다 나아, 그나마 이게 낫지, 이런 상대적인 기쁨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그랬어요. 부모된 심정으로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한턱을 쏘는 경우가 있어요. 한턱을 쏘는 건 한국만의 문화예요. 한턱 쏘죠. 왜 쏘냐? 대기업에 취업해서 쏜대요. 어떤 이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쏜대요. 어려운 승진을 따냈대요. 그래서 한턱 쏜대요. 박사학위를 5년여 만에 끝냈대요. 그래서 한턱 쏜대요. 네, 맞아요. 그런 기쁨 때문에 한턱 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과연 내 자녀가 말을 떼기 시작하고 주기도문을 다 외웠다고 한턱 쏘는 부모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친구를 전도했다고, 영혼 살렸다고 한턱 쏘는 부모 보신 적 있어요? 스스로 자기 기도문을 적어서 기도했다고 한턱 쏘는 부모는요. 오랜만에 교회 떠났다가 나왔다고 한턱 쏘는 부모 보신 적 있어요? 예배 지각하지 않고 그 예배를 기쁨으로 나간다고, 내가 너무나 기뻐서 한턱 쏜다고 우리 교회 국수 한턱 쏘신 부모 보신 적 있어요? 처음으로 철야 나와서 내 자녀가 철야에 기도하는 걸 기뻐한다고 한턱 쏘는 부모는요. 철야 참석해서 기쁘다고 한턱 쏘는 부모는, 주일학교 졸업했다고 한턱 쏘는 부모 보신 적 있어요? 유년부 전우복 전도사님 만났다고 한턱 쏘는 부모 있어요? 초등부 한성우 목사님 만났다고 한턱 쏘는 부모는, 송종 목사님 만났다고 한턱 쏘는 부모는, 도대체 목회자들 얼마나 못했으면 한턱 쏘는 사람이 없을까? 입교했다고 한턱 쏘는 부모 본 적 있어요? 세례 받았다고 한턱 쏘는 부모 본 적 있어요? 주일학교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했다고 한턱 쏘는 부모 보신 적 있어요? 우리 동광교회 상반기 하반기 장학생으로 내 자녀가 선발됐다고 한턱 쏘는 부모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동광교회 다닌다고 한턱 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저는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려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부터 우리의 기쁨이 상대적인 만족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과연 기쁨이 상대적일까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진짜 순도가 100%면 진짜 엉뚱한 기쁨으로 한턱 쏠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진짜 그런 기쁨으로 한턱 쏘는 부모 계신가요? 그런 목회자, 저도 그러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동광교회 철야가 여러분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금요일 날을 기다리시는 성도가 여러분 다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광교회 철야에 대해서 한번 짧은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지혜로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잘 되는 교회들 제가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잘 되는 교회 수영록교회, 두 번째로 잘 되는 교회가 저 동작구에 있는 동광교회. 제가 그걸 실시간으로 봐요. 실시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실시간으로 보거든요. 제가 너무나 부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수영록교회도 그렇고 동광교회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들이 3층에요. 빼곡히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빼곡한가? 아니, 제일 바쁜 아이들이 교복 입고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가 딱 끝나잖아요. 목사님 설교 딱 끝나면 이제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중고등학생들이 동광교회도 그렇고 수영록교회도 그렇고 여기 강당에 딱 빼곡히 쓰는 거예요. 동광교회는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요. 목사님들이 기도해주고, 아니 교회가 해줘야 될 것이 학원 가서 더 공부해가 아니라 교회 나와 우리가 기도해줄게, 함께 기도해줄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임광 목사님은 뉴욕에 계시다가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로 아주 유명한 꽃동산교회 후임 목사님으로 오신 분인데,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몰라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봤죠. 그분이 사실 유튜브 영상을 보내준 거예요. 최근에 3월 달에 했던 금요철야. 여러분, 꽃동산 교회 한국의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주일학교로 꽃동산 교회가 수만 명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의 아이들을 긁어 모으죠. 어마어마해요. 근데 참 가슴 아픈 거는 지금은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열변을 토하냐? 제가 꽃동산 교회 금요철야 영상 현장을 봐봤어요. 이 자리에요, 어린이들이 거의 안 보여요. 청소년들, 청년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뻐하세요. 동광교회는 하나님의 순수한 기쁨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모해서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진짜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저는 참 기뻐요. 물론 이 목사님이 왜 우리 교를 알았을까? 나중에 보니까 고주명 교사님하고 알더라고요. 그래서 고주명 교사님이 자랑을 한 거예요. 참 아무도 몰라가지고 그분이 알아서 알았다면 기뻤을 텐데 고주명 전사님이 알려줬다고 해서 기쁨이 약간 반감될 뻔했다가 제가 약간 그래도 기쁨이 다시 살아나는 건 뭐냐면 얼마나 감사해요. 고주명 전사가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욕 안 하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마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자들 가운데 교회 욕하는 사역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형편없다고, 우리 교회 나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떠날 때는 그 교회를 향해서 오줌도 안 쓴답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있어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근데 우리 고주명 전사는 우리 교회를 자랑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고맙죠? 그만큼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인 거죠. 이 순도의 기쁨이 점점 퇴색한다는 거예요.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만족으로. 여러분 어때요? 어린이,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렇게 어릴 때는 아빠를 좋아했어요. 어릴 때는 아빠하고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즐거웠대요. 근데 좀 크니까 이제 아빠랑 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기쁨들이 생긴 거죠. 어릴 때는 우리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한다고 그랬어요. 주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지금은 그래 안 그래? 그래. 대답 안 해도 괜찮아. 그리고 기쁨이 점점 바뀐 거죠. 아빠랑 함께 하던 기쁨이 딴 데로 바뀌었죠. 누굴까요? 그 새끼죠. 여러분, 우리 기쁨이 상대적인 만족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다. 내가 받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받다의 반대는 주다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다예요. 이건 페이지 처치라는 책에서 기록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전해요. 받다의 반대는 내가 만들다. 왜? 내가 직접 만들면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구할까요? 구하지 않을까요? 구하지 않아요. 심지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내가 만든 게 얼마나 될까요? 시간 우리가 만듭니까? 생명 우리가 만들까요? 건강은? 우리가 재능은 우리가 만들까요?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우리가 만들었나요? 내일은요? 다 받은 거죠? 받은 거죠? 돈이 있어서 차를 샀다고 쳐요. 새 자동차를 샀어요. 기쁘죠? 차를 사면 한 달 간대요. 상대적인 만족이라서 그래요. 그럼 차를 살 때 진짜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샀을까요? 돈을 벌어서 샀겠죠.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은 누가 만들어줬죠? 돈을 만들기 위해 나에게 건강은 누구에게 받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가졌던 재능은 누구에게 받은 거죠? 다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스스로 만들려 하죠. 그러니까 받는 대상, 나에게 주는 분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상대적인 기쁨으로 희석되는 거죠. 여러분, 배가 불러서 밥맛이 사라지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비위가 상해서 밥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러워서 밥맛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턱 밑까지 배가 부르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음식이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기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비참한 사람은 누구냐면 뭘 해도 뭘 줘도 뭘 받아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제일 비참한 사람이에요. 비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죽은 자죠. 가진 건 많은데 기쁨과 누리는 게 하나도 없다면 죽은 사람이에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그 못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답니다. 어떤 못이죠? 베데스다죠. 베데스다는 전설이 있어요. 어떤 전설이죠? 1년 중에 한두 번씩 물이 동한다. 간헐천, 온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환자가 한 명 들어가면 낫는다 하는데 이것도 전설일 뿐 언젠가 한번 우연찮게 환자가 들어갔다가 병이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겠죠. 그래서 항상 한두 번 간헐적으로 천이 끌어올 때를 사람들이 전설처럼 이야기할 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자신의 믿음이 항상 왕년에 나도 그랬다 이런 믿음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옛날 때 그렇게 끌었다. 나도 옛날 때 그렇게 물이 동했다. 근데 지금은 동해요? 안 동해요? 안 동해요. 무슨 찬양을 해도 무슨 말씀을 들어도 어떤 예배를 하고 어떤 집회를 해도 마음의 물이 동하지 않아요? 왜요? 상대적인 만족에 빠진 거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영적으로 배터리가 다 방전된 거죠. 스바냐가 볼 적에 이상한 거예요. 어디 갔냐는 거죠. 뭐가? 너희 기쁨이 도대체 어디 갔냐?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좀 바꾸면 너희 기쁨을 어디다 떨어뜨렸냐? 14절에 스바냐가 이렇게 촉구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냐? 15절 16절을 쭉 보면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쭉 늘어뜨려서 세상 끝난 사람처럼 늘어뜨리지 말아라. 너희들 기쁨이 어디 갔냐? 이스라엘아 기뻐해라. 이스라엘아 즐거워해라. 이스라엘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춰라. 너희 기쁨이 어디 있냐? 여러분 기쁘다는 건 힘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웃으면 배가 고프죠? 경험해 보셨어요? 사람이 엄청 웃으면 배가 고픕니다. 왜? 웃을 때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힘이 없으면 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웃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기쁨이 우리의 근원이고 힘이라는 거죠. 근데 왜 힘이 없냐? 왜 기쁨이 사라졌냐? 기쁨의 대상이 바뀌었죠. 역대하 22장 9절 아하시아라는 왕이 힘이 없어서 집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 힘이 없었을까? 기뻐하는 대상이 바뀌었죠. 여러분 그런데도 스바냐가 볼 때 이상해요. 뭐가? 아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린 상대적인 기쁨으로 이제 상대적인 만족으로 다 마음을 뺏겨버린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어떻게 안 망하고 버틸 수 있느냐? 이상하지 않냐? 어떻게 너희가 안 망하고 힘이 다 빠질 대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닌데 어떻게 세상에서 너희가 힘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무능하게 무너질 그런 나라가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느냐? 스바냐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유는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가 전했던 내용이 뭐냐면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왜 우리가 안 망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죄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더러움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신하는데도 그 배신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스바냐가 볼 때 이게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그냥 억지로 참아낸 게 아닙니다.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이 표현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억지로 참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현재 그분이 느끼는 고통과 고난이 기쁨으로 다 덮여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늘 기쁨이 우리를 향해 있었어요. 3장 17절 마태복음 기뻐하는 자였죠. 누가복음 10장 20절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때문에 99마리 양보다 그분은 우리를 더 기뻐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 우리를 신부를 취하는 기쁨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숨을 내주는 것도 그분은 기뻐한 거예요. 이 기쁨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세상이 이기지 못해요.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풍랑이 사라지니까 무리를 걸은 게 아닙니다. 풍랑이 한참일 때 무리로 뛰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맛본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미사엘 아사랴는 풀무불로 들어갔습니다. 풀무불이 꺼져서 들어간 게 아니라 풀무불이 7배나 뜨겁게 타오를 때 그들은 들어갔죠. 왜? 하나님을 기쁨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사자의 입이 봉해졌기 때문에 사자굴에 빠진 게 아니에요. 사자가 배가 굶주려 당장이라도 떨어지는 자들을 한 입에 삼킬 텐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기쁘는 맛봄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 기쁨을 사자도 풍랑도 풀무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이 편했기 때문에 그 밤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가 족쇄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1장 1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십자가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 열망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만 있어도 해볼 만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순도 100%의 기쁨만 있어도, 그 열망만 있어도 됩니다. 당장 현실이 안 보여도, 쓰레기 매물장 같아도 그 안에 최상의 기쁨만 있다면 해볼 만합니다. 제가 왜 아내를 붙들고 기도하고 치료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줄 아세요?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6년 동안 투병을 했고, 지난 목요일 날 70일 장암을 마치고 왔고, 그렇게 치열하게 병을 위해서 싸워도 현실적으로 나아지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전에도 아내가 통증이 이제 심하게 온다고 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철학 직전에 올라가서 둘이서 또 붙들고 한 10분여간을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제 입술에서 그런 기도가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결과적으로도 우리한테 기도 응답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생명은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당장 열매가 안 보여도 싹이 트면 열매가 맺을 줄 저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러나 우리 안에 주신 씨는, 하나님을 향한 이 순전한 씨는, 겨자씨와 같은 이 씨는 살아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 씨가 싹 트면 반드시 큰 나무를 이루어서 저는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일어나고 싶습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저 낳고 싶습니다. 저 보고 싶습니다. 저 살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씨를 보시고 소자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주여, 만일 나를 원하신다면, 이걸 의역하면 주께서 만약에 나를 기뻐하신다면, 왜? 문둥병자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문둥병자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존재고, 가까이 가면 저주받은 자라여 돌로 맞아 죽일 사람이니까 절대로 가까이 못 하는데,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문둥병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천형을 받아서 그렇게 문둥병 걸렸다고 인정하던 시대라서, 이 문둥병 환자는 누구에도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근데 문둥병 환자가 생애 최초로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에 진짜 열망을 담아 외친 거예요. 주님, 만약에 주께서 원하신다면, 좀 의역하면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면, 나를 기뻐하신다면. 그때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어 치료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싹트는 순전한 능력인 줄,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앞에 있는 선명한 기쁨,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이 순도 높은 기쁨, 여러분 오늘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을 잘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일을 잘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잘하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자가 일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이사야 62장 4절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황폐한 따라 황무지라 하지 않고 너를 헵시바라, 너를 뷸라라. 뭘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5절,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기쁨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사야 37장 32절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기쁨을 저는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순도 높은 기쁨, 하나님을 향했던 그 기쁨, 그래서 진짜 하나님 때문에 영혼이 자유했던 기쁨,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다른 상대적인 만족 말고 하나님으로 누리는 이 기쁨이 이 밤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며 그 십자가가 주시는 이 엄청난 기쁨이 우리 가슴에 터져나오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